저희 같이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돌똑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절정을 맛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라고 말하는 클라이막스의 때를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저희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렇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요한 선지자 요한을 통하여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것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려 말합니다.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당신이 왜 내게 오시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선뜻 저에게 나아오십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세례받는 것에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도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오른 상태입니다. 예수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영의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지금 이 순간을 모두 다 눈이 빠져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룰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제 구약 때부터, 아니 구약 이전에 태초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을 이제야 이룰 때가 왔다. 내가 네 앞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클라이막스인 것을, 그 절정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16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삭이는 소리도 아니고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나갈 그냥 한 가지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였고 그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귀로 똑똑히 들릴 매우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서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챕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그림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이 이 명료하게 딱 그렇게 드러나는 장면이 정말 몇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해야 될 구속의 사역,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그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정말 참 이상하다 생각드는군요. 제가 너무나도 우리 3장에 있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을 때 저 또한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제 목소리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보았을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제자로 다 삼으시고 일순간에 그 사람들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순간에 세례 요한 또한 그 예수님의 앞서서 그 선두주자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의 복음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로마까지 쫙 뻗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일을 어찌 보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험 받으러 가는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우리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니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말씀은요, 기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또한 있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그 시험으로 우리를 가운데 흔드는 대상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사단이요, 지금 저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함께 각지각처에서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사단한테 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바로 저희들이죠. 사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40일쯤 굶주렸을 때면요 우리가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다면 저희들은 바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생각인데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저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 메시아의 구속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단의 말만 따라가지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계산해 봤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돌아봤을 때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교만함,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그런 계산함이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런 사단의 꾀임과 속임수에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사단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사단이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뒤에 보시면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뛰어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치셨을 것이고요 다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 밑에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아마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치고 천사들이 다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앞서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금화시키는 속도보다 아마 100배는 더 빨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사람의 손쉽고 사람의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도 더디고 사람의 계산으로 보았을 때 언제 끝날까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어쩌면 터널같이 어두운 길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리고 또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신 저희들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시험하는 것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약속을 합니다. 예수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40일 전에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거 나도 봤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리며 광야에서 또 시험받고 있는 거 내 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사단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시지 않으시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시지 않으십니다. 이기십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영락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사단의 말이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절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 우리 교회가, 혹은 나의 삶이, 혹은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풀어지고 다 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을 우리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셨습니다. 사단이 정말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뒤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 매맞는 고난, 그렇게 쫓기는 고난이 그 역사하신 그 사역의 길 가운데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을지, 우리 얼마나 지독할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이 잔을, 이 고생을, 이 죽음을 넘겨주십시오 라고도 말씀을 하셨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강권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들 또한 사단의 시험이 있는 가운데 있을 줄도 압니다. 혹은 정말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처럼 환희와 기쁨의 때를 또 지내고 계신 줄도 또 믿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그러한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소원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오늘 이 말씀으로 소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